할렐루야. 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물두멍 앞에서 말씀과 성령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결의 길, 성결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우리의 삶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을 완성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 있는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결국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범죄의 모습도 용납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이 참 중요했죠. 성막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 하나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그 속죄소, 시은소, 증거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차근차근 어떻게 만들으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항상 본문을 두 곳으로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이 항상 겹쳐지는 표현으로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본문들을 잘 보면 왜 우리가 반복해서 본문을 읽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앞에서 주신 내용을 뒤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두 번 읽지 않았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이제는 계획이 다 모세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건축을 하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건축을 의도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설계 도면에다가 담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 설계하는 도면을 그리는 분들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이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이 몇 개였으면 좋겠고,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발코니는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고, 뭐 등등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면으로 그려지죠. 도면으로 그려진다고 해서 그게 건축이 다 된 건 아니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그려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실제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축 회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설계 도면이 필요하고 설계사가 필요하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스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을 보여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시공에 대한 책임자, 총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세워놓고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총책임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돕는 부책임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고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이 일에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정말 고생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야,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어떻게 찍혀가지고 저렇게 저 힘든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없죠. 우리가 이 일을 읽으면서 야, 부럽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뽑혔지, 어떻게 귀한 일을 맡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이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에 내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강조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의해라, 집중해서 봐라 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는 있어요. 그래서 그 RSV에 보면 See, I have called by name 이라고 얘기해요. See, behold, 주목해, 집중해 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있어요. 집중해서 봐, 내가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불렀다라고 해요. 부살렐을 부르고 오홀리압을 부르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살렐만 부른 게 아니고요, 오홀리압도 하나님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대제사장도 부르셨고 제사장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시고 고핫 자손도 부르시고 레위 지파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살렐도 부르시고 오홀리압도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제일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그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올인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지는 사람이에요. 매를 맞던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사명 있는 길을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었느냐? 여러 곳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된 것,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이라고 하는 이 부름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죠?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만 꼽으라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 제일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그 소명 하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콜링이에요. 목사만, 선교사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멕시코를 위해서, 브라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브라질 땅이 얼마나 흔들리는 땅입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는 땅입니까? 멕시코 땅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마약상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정말 그 심심치 않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심심치 않게 이렇게 사람이 죽은 뭐 구덩이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시체가 뭐 몇백 구, 뭐 한두 구가 아니고요. 몇백 구씩 막 발견되어지는 그런 땅이에요. 분명히 아이들 키우기에 힘든 땅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브라질 땅에, 멕시코 땅에 그들이 가서 사역하고 있느냐? 왜 그들이 못하겠습니다 하고 철수하지 않고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겼다는 소명의식,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목사와 선교사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워진 그 학교, 여러분에게 세워진 그 직장, 여러분에게 세워진 그 사업터,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소명 앞에 흔들림 없이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10% 했습니다. 네. 그거 없으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원치도 않는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직업을 맡겨. 내가 그때 공항에서 이분 내가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이분이 얼굴이 이게 참 피로에 찌들어져 있는 얼굴이었는데 내가 이분 따라서 내가 그 가게에 한번 따라간 게 이게 잘못이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제가 굳이 35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35장 30절에 보면 이 부살렐이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아니, 읽었잖아요. 모세를 통해 듣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성막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살렐을 딱 지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부살렐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모세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찬양대로 임명을 받는 것, 교회를 통해서 임명받습니다. 지휘자로 임명을 받고 사역자로 임명을 받고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고 권찰로 임명을 받고 누가 합니까? 조성훈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임명하나 보다.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날 이걸 시켜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잘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꼭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마다 뭐가 흔들리느냐? 교회에서 세웠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까지 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은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소명이 분명해질 때 그런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부살렐이 전혀 이전에 금속도 만들지 모르고 금, 은, 노수로 뭐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무 가지고 뭐 이렇게 조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딱 불러가지고 성막 지어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은 꼭 그렇게 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지명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그의 전 인격을 아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에는 그의 삶을 다 포함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금과 은과 노수로 뭐 하는 거 전혀 모르던 사람이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슈퍼 스킬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일들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세요. 그의 전인격적으로 그를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를 지명해서 부를 정도로 부살렐, 오홀리압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셔서 일을 시키셨다라는 것은 그의 이전의 삶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분명히 노역했던 사람이에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을 했느냐?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뭘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아시고 그를 이 일을 위한 총책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60만이나 되는, 지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이 무리가.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택하신 거예요. 이전에 그가 분명히 이런 일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는 일이에요. 애굽의 신전을 만들고 궁궐을 만들고 하는 일에 쓰였던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기는 했겠지만 금으로 막 뭘 만들어요. 뭐 했겠어요? 바로가 쓰는 왕관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바로가 들고 있는 그 지휘봉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그들이 앉아 있었던 의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60만 중에서 꽤 괜찮은, 가장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뽑으셨어요. 아마 최고의 유다인 중에서는,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자였으니까 아마 그 애굽에서도 아마 최고의 일을 맡아 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었던 그 사람이 물론 재주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지만 그 재주와 재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언제요? 소명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순간, 그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뭘 만들기도 하고 뭘 고치기도 하고 뭘 이렇게 수리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기술이 이전에는 기술이고 그냥 능력이에요. 재주예요. 재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반복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단 한 사람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 소명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바뀌어지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부살렐의 인생도, 오홀리압의 인생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소명 있는 삶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니 이미 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장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민자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요. 그 의미는 언제 발견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민자로 와서 이렇게 살다가 참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게 뭐지? 라고 낙심하고 한숨 짓지 마세요. 그 의미를 누가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부살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의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의 6대손 부살렐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쭉 살펴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이렇게 쳐지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쟁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전쟁하러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가죠.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생소한 얘기 듣듯이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전쟁이 계속돼요. 이 올라간 손이 피곤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다 손들어 해서 다 해보셨잖아요. 이게 한 3분 4분 지나면 막 어깨가 아프고 막 끊어질 것 같고, 5분쯤 지나면 감각도 없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 손이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거 손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손을 잡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번 보세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대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리더십이 이어집니다. 아론은요, 대제사장이 돼요. 영적으로 제일 탑 포지션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를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자식들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훌은요, 기록이 전혀 없다가 지금 여기서 훌의 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훌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 분명히 당시에 적어도 넘버 2, 넘버 3는 되는 인생이었어요. 꽤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자기도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살레를 준비시키셨고, 그 부살레를 통해서 정말 제사장의 버금가는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 이 영적 일들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이게 뭐지? 그냥 모세의 손 한번 붙잡았다가 그냥 이렇게 잊혀지는 인생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었고, 그런 가르침들이 결국 그 집안에 내려가고, 저는 그게 가문의 내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력하는 일, 협력하는 일의 은혜를 깨달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살렐이 이름 없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멋지게 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한평생 내가 그냥 손 한번 붙잡았던 기록일지라도 그것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면 한평생 그거 하나라도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큰 목회, 작은 목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느냐, 그게 큰 목회자예요. 그 외에는 다 세상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큰 인생을 살았느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 헌신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지만 1달란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길은 충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의 헌신하며 충성한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길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막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천국의 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병자들이 막 낫고 하는 그런 일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었더니 재주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부었더니 기술이 탁월해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었더니 공교한 일을 하고 집중해서 세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일의 결과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상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술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숙련되어진 정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이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막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래를 하는 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똑같이 노래를 잘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박자, 음정 막 다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음악적으로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상인에게도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된장찌개도 잘 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내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옐로 스테인도 잘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일한다면 그저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물등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삶이에요. 목사의 삶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전하며 발전시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묵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내가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 없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라고 이 오늘날의 부살레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오홀리압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날 때가 있는데요. 그 빛이 날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하루하루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개발하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심지어 이 오홀리압 부살렐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끝, 이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요, 그 일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연구가 필요했을까라는 게 이게 이해가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섬겼던 일했던 곳은 애굽이에요. 애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일했던 그들은 선배로부터 그죠? 그 일을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만들고 벽 구조도 만들고 뭐 퍼니처들도 만들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섬겼던 애굽은 결국은 뭐 수천 년 동안 또 이것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정되어진 건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은 이동하면서 다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또 이동하면 또 분해했다가 또 조립했다가 하는 이동식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아구가 딱딱 맞도록 그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실행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기가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에 하나님 주신 재주에 내 땀이 얼마나 더해지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땀 흘리셔야 합니다. 왜요? 성도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사업터는 좀 달라야 돼요. 성도들이 하는 일터는 좀 달라야 돼요.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연구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멋들어지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사를 더 잘 활용하시고 더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 나가야 돼요. 오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탁월한 사람 부살렐을 불러주셨는데 부살렐 혼자 다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늘 동력하고 협력하게 하세요. 그래서 협력 잘했던 훌의 손주를 부르셨는 것 같아요. 협력하라고, 동력하라고. 오홀리압을 부책임자로 세워놓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35장 4절을 같이 읽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그와 35장 34절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는데 뭘 하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혼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고 한 게 아니라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우리가 협력하며 동력하며 함께 성막을 세워가는 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길,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는 사람, 노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더 땀 흘리고 애쓰시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신 대로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고, 그 완성되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살렐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 뛰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은사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